설교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해서 원래 설교 클리닉이 이 천국복음 선교의 전신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뜻이 맞는 사람들이 거의 한 제가 보기에는 19년 정도 매월 한 자리에 모여서 설교 클리닉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영성이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복음까지 해서 천국복음 선교회까지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전했던 마태복음 7장 예를 들어서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설교를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3대지 기법으로 설교를 잘하는 기법이 대부분 보면 율법 설교로 흘러가고 말아요. 그 율법 설교를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지켜 행할 수 없는 육신의 생명 보고 자꾸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설교를 이 설교 클리닉을 통해서 오늘 김상훈 목사님이 오늘 아주 잘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복음으로 살려서 바꿔서 이 설교 클리닉이 진행이 돼야 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영적으로 천국복음에 받게끔 바꾸면 저는 이거를 진리의 3단계라고 해요.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3단계가 먼저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 구하면 성령 주시고, 찾으면 예수님을 보게 만드시고, 찾게 하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진리의 말씀, 결론은, 천국복음의 결론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대지를 진리의 3단계가 제가 영생의 5단계, 이 책이 단순한 율법 설교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설교를 하고 난 연후에 이걸 천국복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 독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율법 설교를 천국복음으로 바꿔서 설교하는 내용의 샘플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 보면 진리를 설교할 때 진리의 3단계가 바로 저는 해석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를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가 진리의 3단계라고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천국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서부터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서부터 천국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줄 아시고,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천국복음 선교에 가입한 분들은, 이 책이 없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심사숙고하면서 읽어보면 천국복음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천국의 열쇠. 이 교재가 바로 일주 전에 우리 박사원 과정 그리고 우리 학부 과정에서 21장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21장의 대지로만 그냥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천국복음 대지로 바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천국복음의 가장 핵심이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자,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나눠준 교재를 보시면서 첫 번째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천국의 열쇠 아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천국의 어떤 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천국의 열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고. 어떻게 하면 천국길을 바로 가게 만드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가게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살고 천국으로 살고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인도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장학계나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이 천국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고 택함 받은 자의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호 목사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24시간 내내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게 축복의 열쇠예요. 주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주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 내 마음속에서 생명수 같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강수의 문이 펄펄 이렇게 철철 넘쳐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24시간 내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 맞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크고 작은 이민생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구하면 그 말씀을 성경으로 인도해서 성령님이 성경으로 인도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를 마귀가 들어온 유혹의 그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세야. 하나님의 이름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 아니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구약에 보면 법궤라고 해요. 그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법궤로 상징했어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바로 착하고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거기에 안착이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착하고 좋은 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고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다. 두 번째 보면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법궤를 상대하고 있어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법궤라고 얘기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에요. 그건 육신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비유가 돼서 구약 속에는, 구약 법궤 안에는 항상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어. 두 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러분,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모든 문제를 살리시는 예수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 넣는 바로 비석이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두 돌판은 바로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로 얘기하면 바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모세 신명기의 앞장 5장 그것을 이루어져 보면 첫 언약을,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어. 이걸 지키라고. 육신의 생명에다가 지켜보라고 그랬어. 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에서는 육신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을 모세가 줬어. 그 얘기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두 번째 언약을 모세가 신명기 29장 이하, 신명기 30장 6절에서 분명하게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해 줬어. 근데 신학교나 교회에서나 아무도 모세하면 율법의 대명사로만 알지, 첫 언약만 주는 건 십계명을 준 것만 알지, 그 십계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에서만 제가 분명하게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죄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고 그랬어.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테인데, 모세도 분명하게 얘기했어. 나 같은 똑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네가 멸망당한다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약에 바로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바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칭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임금이 마귀였었어요. 마귀를 독생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 영광의 빛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상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어. 나를 건드리면 마귀 사탄은 죽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며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때 오늘 김상훈 목사님이 얘기했던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성교지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 우리는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재에 보면은 행복한 삶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내 머리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수를 받아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천국복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하나가 되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 자만, 행복하게 산 자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소굴에서 평생 동안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가 쓸 용도가 없는 건 다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것도 바로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돼지 두 번째 보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는가?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는가? 우리 이번에 우리 전도사 고시를 우리 총신에서 보는데 전도사 고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받는가? 누구에게 받는가? 첫 번째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천국 열쇠는 이 5가지로 사는 사람이 받는다. 첫 번째, 천국 복음으로 사는 자.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열쇠는 딱 한 사람에게 줘. 누구?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다.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복음을 믿는 자와 함께 하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야. 복음을 믿으면, 천국 복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음성으로 들려주는 사람들, 그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겐 장절로 성경 구절을 500구절, 1000구절을 외우는 사람은 내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성경 안에서 주님이 너와 똑같은 환경에 걷던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장절로 얘기해 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냥 두루뭉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편안하고 해평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게 구구단처럼 외우라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는 거 힘들어. 그 뭘 어디다 써먹게? 구구단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어. 미적분을 풀어. 나중에는 이제 항공모함, 뭐 로켓탄 쏘는 것도 다 수학,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서 수학의 공식이 구구단이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구구단인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337도를 하루에 성경 이상, 우리 목사님들은 30장 이상 성경을 1년에 10독, 20독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여지도록. 우리 인간의 말은 그저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하루에 10시간씩 막 명강의를 해. 그 인간의 말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연달아서 우리 박명훈 목사처럼 입에서 나오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 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야. 그래서 성령 말씀을 하는 것만큼 내 눈높이대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모세가 얘기했던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셔. 모세가 얘기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네 안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가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일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너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삶의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치심을 뭐예요? 진리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했어요?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내 말씀을 들어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복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난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복음으로 삽니다 했다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거고 그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라는 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천국 열쇠로 사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며 사는 우리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고 두 번째는 누가 받아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아요.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인간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너로 깨닫게 한 것이다.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대목을 나중에 성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막 설명을 펼쳐나가면 너무너무 많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 제사장이 받고 왕이 받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학문에서 배운 것이 예수는 4대 성인, 인간 중에 그저 훌륭한 성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그분은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성경이 다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은 얘기인데 핵심만 몇 구절만 얘기해요. 신앙 관계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목자 사진이 나오잖아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느냐고 얘기했어요. 5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제가 강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우리는 심판받는 것도 알고,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 그분도,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면 내게 성령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도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이 내용까지를 포함한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언약은 이미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 안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원시 언약,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로 하여금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분이 내 안에서, 옛날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을, 모세라는 사람이,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제사장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는 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제가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내 말을, 나는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유치원 선생이 지나지 않는 거고, 그분이 너희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라. 사람 말 듣고 내 말이 참 은혜스럽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좋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창하든 무슨 말이든,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생명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생각해요. 선교제에 가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는 우리 천국 복음 선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 그 생명이 속사람이야.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그 채널이 망가졌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며, 아니 자기 남편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신랑 신부가 있어? 그거 아니야. 신랑 신부라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내 영의 감동, 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천국의 예수를 우리가 주셨다. 천국의 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 주파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회 행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우리에게 접근하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천국 엿을 받느냐? 교회에 대어 사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절대로 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야. 이건 예배를 보는 장소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 세상 모든 악령이 총동원해도 교회가 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로 그 교회에다가 뭘 준다고 그랬어요? 뭘 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이 책에 나와서 여러분들 천국복음 성교회 6월달에 강의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경륜은 10절에 보면 10절 그 다음 절 교회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세운 그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기회를 깨우쳐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가면 뭔 일을 한다고요? 가서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이 있어. 10고을, 20고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헌신하며 피부받으면서 전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업이 10고을 그 달란트대로 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했어요. 이 정사의 권세를 성경이 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갈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추측컨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사와 같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부터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선교지에서 다 가르치고 나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분신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렇게 내 속사람이 자란 그 교회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의 백성들, 아마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가르쳐주는 역할이, 왕같은 제사장을 하는 역할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두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이, 이 건물은 예배당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75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5억의 각 가정을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가?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이 답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 열쇠를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법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모성 본능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부모에게는, 특별히 여성에게는 모성 본능을 주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중도 위기 상황에 처해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본능을, 인간의 모성을 여자에게 줬듯이, 그래서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우리가 뭐 보면 나오잖아요. 연속해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는 것은 모성 본능하고는 게임도 안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바탕 안에, 심령 속에 심어주는 그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성교, 옆에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연연하는 거지, 그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서 본어게인 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속사람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란 것만큼 능력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권위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먹어야 성품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고 교육시켜서 노사훈련처럼 훈련시켜서 그건 군인으로는 써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날마다 생명수처럼 생명수를 먹어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을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완전히 마귀의 육신으로 변질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지. 이 영적인 법칙이야.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신의 종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감옥이 어디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원죄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마귀의 감옥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 생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교회를 하고 그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선교하고 내 성공으로 교회 잘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답습을 해서 이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복음다가 이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돈 잘 벌고 잘 살아서 나눠게 나눠주고 법 질서 안에서 도와주고 선하게 살아라. 이게 지금 세상 학문이에요. 그거는 마귀에게서 온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세상 문화의 종이 되어서 자기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명예욕에 차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네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마. 차라리 입 다물고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알아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덧입혀져서 그 마음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할까 수십 번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귀의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 영생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어린 양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원수의 종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개운 계획이 어제 얘기했던 창세전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라고 해요.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여러분,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옛날 재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듯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님에게 전가 넘겼다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요? 골고다에 가가지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육신의 감옥, 마귀의 감옥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깨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가리워 바위가 터지리라. 철저하게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천국도 지옥도 없게 만드는 그 육신의 감옥에 묻힌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다른 해석을 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45절을 한번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아멘. 그런데 그 짝이 되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잠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아멘. 키워드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실제로 찢어졌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 쉬운 말씀으로 보면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육체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심령 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제 고시지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의 철구야.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아들이, 고통받는 이 아들을 외면하실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신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육신의 감옥에 그렇게 묻혀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난 마귀의 종에서 육신의 감옥에 갇혔어.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추하게 살던,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피 흘려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337들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경건 훈련처럼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명기 30장 6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례를 시켜서 원죄의 속성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불어넣으시겠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여러분과 내 안에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생명수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강가에서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내가 네게 생명의 양식, 생명나무를 줄 텐데 내가 곧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그 말씀을 먹고 네 양을 먹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16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는 얘기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여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양시키라는 말이에요. 17번 절에 또 마지막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대지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천국 열쇠를 주는가? 누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내 저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천국의 예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나무를 내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복음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사는, 천국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이 복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 주의사랑과 애들, 어린아이들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모든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모든 피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예세를 전해주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들 중에 가장 키워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네 길을, 네 가는 천국 길을, 네 앞으로의 인생길을 그분이 안내하고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있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그 베드로는 배신자야.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 나는 평생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부인하는, 그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금 뻔하게 보고 계셔. 네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며, 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전화 받으면 그 사람은 안 되고 그 사람은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은 10년까지 내 마음속까지 뚫어보는 분이기 때문에 다 지금 읽고 있어.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 말씀 오늘 완전히 명심하고 이 말씀 이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시인할 정도가 아니라 뒷방에다 모셔놓고 있고,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지금 인내하면서 참고 있어. 아마 나 같으면 못 참을 거야. 조금 싫은 얘기하면 막 정죄하고 뭐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하고 정죄할 거야. 주님은 지금도 끝까지 참고 계셔. 주님 앞에서 내 기분대로 하루 종일 여러분 말하는 것을 한번 녹음기 한번 달아봐. 그 말씀을 주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사는 내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지금 밥 먹듯이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놀라운 그 비밀이 안에 들어가 있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돕고 우리의 가정을 돕고 우리의 자녀를 돕고 물질을 돕고 건강을 돕고 그런 것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시인해야 천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우리 말만 기꺼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그 원죄의 속성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짓거려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말한 대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네 몸대로 네 말대로 원수의 종이 되어서 살면 쉽게 얘기해서 나를 부인하면 한마디로 나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경히 여기지 말고 뒷방 신세로 여기지 말고 그저 밥 먹을 때도 살아갈 때도 24시간 내내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눈높이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내한테 들려주시면 뭐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생활까지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보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성령께 근심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그분의 말씀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행을 지금 가족이 보고 있어.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먼저 보고 있어. 남편이 내 행동을 보고 있어. 내 자녀들이 지 아버지 어머니를 좀 평가하고 있어. 이웃이 보고 있어. 나를 고깝게 생각하는 내 적이 마귀가 지금 보고 있어. 천사도 보고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하는 건 아니야. 이 모든 사람, 우리 오픈이 돼 있어. 예전에는 구약에 보면 신전의식으로 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로. 성전 안에 들어서는 지성소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보고 살라고 그랬어.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서 지금 내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천국 열쇠를 넉넉히 받아 사는 어둠을 이기며 복음으로 사는 주님의 복된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